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반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생각나는 변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한 것도 제 인생에서 크나큰 변화였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떠올리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날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막상 목사가 된다고 하니 결혼할 때와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고 괜시리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 묵묵히 길을 걸으며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으로 종교개혁지 현장 답사라는 수업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종교개혁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여름 기간에 직접 이 종교개혁지에 방문하여 답사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은 잘 몰랐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교 수업이라고 하니 배려해 주셔서 9박 10일간 이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체코를 돌아다니며 장 칼뱅, 쯔뱅글리, 루터, 얀 후스 등의 이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산티아고 순례길만큼 의미 있고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이 유럽은 종교개혁지의 발생지답게 종교개혁의 발자취가 나름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이 종교개혁과 참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례로 현대 독일어가 루터가 쓴 성경 번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이 유럽을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것을 보았지만 가장 크게 배우고 경험한 것은 이 저항하는 삶, 개혁을 이루는 삶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일일이 돌아보니 정말 처절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500년이 이상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기에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저항과 개혁은 처절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지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처절하고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들 그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사건은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에 반박하여 작성한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기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 날을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라고 기념합니다. 굳이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담은 문건을 인터넷에 폭로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한 회사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사고를 가장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하는 일은 한 회사가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한 대륙의 스케일을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유럽 전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런 거대한 종교를 상대로 저항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가장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대놓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박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에게 파문당한 로마 황제가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차가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3일 밤낮으로 용서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는 교황이 각 국가의 황제 위에 군림하였고 교황에게 파문당한다는 것은 가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럽 그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순교가 아니라 종교를 배신한 자들, 죽어서도 천벌받을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죽음은 자칫하면 허망한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종교개혁의 주체들은 주로 사제들이었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미디어도 없던 시기에, 매스컴을 탈 수 없던 그 시기에 그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고발함으로 또 누군가는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읽히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한 권에 3억씩 한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돈이 있어서 성경이 있더라도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 라틴어는 사제들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당시 사제들은 자신들만 읽을 수 있던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타락하였고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 자신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직접 그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100년 전에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여 종이로 전달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 불타고 뺏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다닙니다. 각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을 맡아 외우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들을 롤라드라고 부릅니다. 중얼거리는 자,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이 성경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진리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시간이 많이 지나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개혁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기존의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익숙함에 속아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때로는 한 발자국 옆에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과 왔던 길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성 어거스틴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문구를 종교개혁자들이 차용한 것입니다. 개혁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뒤엎자, 바꾸자, 새롭게 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무슨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면 잘 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고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쳐간 이들의 노력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개혁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애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변화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먼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전 장인 14장에 아사 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왕들이 꼭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합당했다라는 설명이 붙는데 아사 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굳은 결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혁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여 굳은 결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력했던 국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 앞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사왕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사의 왕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열왕기 상을 보면 그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과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명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방식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은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됩니다. 그러니 할머니도 어머니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사를 소개하며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녀가 그 아버지 아비암의 시대부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이 왕일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직전 왕부터 이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행사했던 사람의 그 우상숭배,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고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그에게는 개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한 것이지요.
국정에 많이 간섭했던 이전 왕의 어머니, 현 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니 그 나라가 어떠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외로이 종교개혁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는 일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여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그 일이 가능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른 길로 돌이킬 때에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될 대로 되라.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나갈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이뤄가는데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증한 물건을 온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 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물건, 숭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물건과 그 행위들을 유다에서 다 없애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랴는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왕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고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버리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그것을 통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아사왕이 했던 노력이고, 또 아사왕이 했던 일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여기서 낭실은 성전 앞, 성소 앞, 현관 혹은 현관에 딸린 방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가장 먼저 예배를 거룩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장소를 새롭게 정비함으로 예배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가장 큰 종교적인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고요, 예배의 장소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도 되지 않은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새 차를 매일 하고 차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차도 안전하게 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행합니다. 그러나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차도 험하게 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 교회는 사람이라는 말도 너무나 맞고 중요한 말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예배 장소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소중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 설교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예쁜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예배 공간을 아끼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음향에 투자를 하고 음향을 잘 다루시는 분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좋은 예배 장소는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 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아사 왕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기뻐하였더니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일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복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의 종교개혁으로 남유다는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복잡했던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사의 종교개혁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더니 여호와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전쟁을 그치시며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한 일의 결과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했던 것, 거기서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도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 용기와 믿음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통독으로 또 말씀 필사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셨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깨달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담대히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아사 왕의 시작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좋았지만 그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